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 야고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주일 동안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훈장하시고 하나님의 운행이 교회들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는 그 영향력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특성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의 네 분을 축복하시고 더욱 건강케 하시고 실현의 강건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서싸우니 종의 입술과 혀와 성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감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사.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간증의 그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도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회에서나 방송 미디어에서 보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사회에서부터 시작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교회 밖에 쓰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쓰는 사람들의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다르지 않게 표현하고 있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념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하면 사회에서 쓰는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선한 영향력, 그것은 착할 선의 선자일 거예요. 그래서 착한 올바른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은 착할 선의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의 영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선이라고 말할 때 착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하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영향,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융합되게 하는 역할, 즉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밭 전체를 바꾸고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자신은 물론 환경이라면 가정, 가문, 공동체 전체를 말하겠지요. 이러한 자신과 모든 환경들 그리고 공동체에 눈물 나게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인생,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선한 영향력의 주역 가운데 야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약점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려 한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지요. 함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돼서 10달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좁은 환경에서 두 사람이 아기다툼하면서 다투는 가운데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고 야곱입니다. 쌍둥이로 형과 라이벌 구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투정을 이미 그가 태중에서부터 겪기 시작하죠. 태중에서부터 불합리한 구조와 그런 조건 속에 자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미 태중에서 좁은 공간 엄마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자라면서 서로의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는 또 그리고 엄마로부터 그 탯줄을 통해서 먹는 공급되는 영향력을 서로 받고자 하는 아기다툼 속에서 10달을 버티다 나왔어요. 한 사람이 거처하기에도 좁은 공간 그리고 한 사람이 흡수하기에도 부족한 영양에 공급된 것을 두 아이가 뱃속에서 먹고 있으니 분명히 한 사람은 더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양을 둘이 취하니까 분명히 서로 먹기 다툼이 그 뱃속에서 있었고 한 사람만 있어야 될 공간에 두 아이가 있으면서 얼마나 공간의 제한을 받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사란 대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왔다라는 의미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좀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어려우니까 방 한 칸 딸랑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싶을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한 방에서 다 오밀조밀하게 잠을 자야만 돼요. 내 방이 따를 수가 없었죠. 요즘이야 그런 뭐 좀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서로 방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예전에는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책상 공부하려고 밥상 피면 책상이 되어지고 거기다 밥 올려놓으면 밥상 되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에 불편스럽게 느껴지죠. 오늘 야곱이라는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었던 야곱의 삶이 왜 그랬을까 하면 형과의 다툼 속에서 이미 태중에서 형이 더 나은 충분한 조건으로 먹고 자랐기 때문에 뭐 형이라 말할 수 없죠. 태중에서는. 근데 힘센 놈이 먼저 엄마의 뱃속을 뚫고 나온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먼저 나왔다 해서 바로 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 혼자 나올 수 없어서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끌려 나오시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삶에 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건강의 모습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서는 야곱이 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갔던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29절 33절에 보면 야곱이 엄마 잃을 손을 도우며 죽을 쏘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워낙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배고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쓰는 그 팥죽을 내게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이 야곱이 여기에 꾀를 씁니다. 형 그냥 줄 수는 없지. 나도 더운 뜨거운 물 무릅쓰고 이 팥죽을 쏘는데 그냥 줄 수 없지.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이 팥죽을 드리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 형이 배고파 죽겠다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형과 대등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형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태음을 일고 나왔다면 야곱은 끌려 나왔던 것처럼 살아오면서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들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이. 사람이 건강하면 신체가 건강하면 손발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머리도 총명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남들보다 앞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것이 달리기였어요. 씨름도 못했고요. 스포츠는 거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경쟁상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었어요. 하나 좀 잘하는 게 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왜 오줌 뭐죠? 그게 그 콩 담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터트리는 거. 옛날에 박 터트리듯이. 예, 왜소하고 작으니까 땅바닥에 이런 거 얼른 주는 건 빨리 주웠어. 네. 그리고 담장을 잘 넘어 다녔어요. 왜? 왜소하니까 지구멍 잘 빠졌습니다. 그런 건 잘해요. 근데 시합하는 건 다 못했어요. 왜? 힘에 딸려 밀리니까. 그처럼 야곱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형과의 대등한 경기를 통해서 치유할 수 없는 삶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야곱이 60이 넘도록요 장가를 가지 못하고 가족을 꾸리지 못하는, 즉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 형제 사이에 확인돼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버리고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엄마에게 맡기고 자기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의 삶.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빈들에서 이 야곱은 그날 밤에 유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문자로 살아온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망스러운 아들, 엄마에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인생의 야곱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와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됐던 야곱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가운데 야곱은 그런 칭찬보다는 늘 눌린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너는 항상 부족해. 너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힘으로서나 어떤 경쟁으로서 나는 형을 뛰어넘을 수 없어. 야, 네 형처럼 좀 산에 가서 좀 사냥 좀 해서 맛있는 좀 요리 좀 만들어 갖고 와라. 형은 가기만 하면 꿩도 잡아오고 매도 잡아오고 뭐 토끼도 잡아오고 뭐 멧돼도 잡아오는데 너는 어떻게 평생 살면서 사냥 한 번 제대로 못하냐? 남자 녀석이 맨날 엄마 집 앞에 십사여갖고서 아궁이에 불이나 떼고 있고 음식이나 만들고. 고대 수천 년 전에는요 수렵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적 대접받았어요. 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오늘날로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에서는 머리도 뛰어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샤프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야곱은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고 사람들과 친교로도 없고 겨우 해야 엄마 일손이나 도와주고 40 넘어 50 넘어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잘 건사하고 살아가는 형에 비해서 같은 쌍둥이인데 그 동생은 60이 넘도록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생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죽지 않고 모자란 인생이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늘 든든한 장자로 생각했답니다. 야곱을 사내다운
그리고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만한 모습이 어땠어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 둘째 야곱이 늘 부족하니까 아픈 손가락이. 그래서 엄마가 야곱과 함께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해야겠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받아야 이 녀석이 내가 죽은 후에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게 야곱이고 이 가정의 환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가운데 늘 뚫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부족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를 축복하여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앞가림도 못하고 사내다운 사내의 모습도 없었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 가운데 전반을 거친 후반부에 전반에 늘 밀리던 팀이 갑자기 후반부에 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듯이 야곱의 삶의 역사가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이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뭘 볼 수 있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요. 38절 말씀이겠죠.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거의 20년을 하면서 그것은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된 삶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가? 이삭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야곱이 도대체 믿기나 할 수 있는가? 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고 치사하고 치졸한 삶을 살아왔다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의 역사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속임과 사기를 쳤던 그런 방법을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갚기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외삼촌 라반과 형인 에서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지고요. 경험하며 자신은 물러나고 가족과 가문과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야곱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겨자씨를 천국으로 비하고 있는 것처럼 밭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겨자씨가 그 밭 전체의 환경을 바꿔놓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바꿔 그 누룩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야곱의 일사를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의 모습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요령을 피는 삶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령 피는 삶이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자기의 잔재주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건강한 체력으로 불철주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와 명철이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물과 환경을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겁쟁이였던 삶을 살던 야곱의 삶의 모습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담대하면서도 때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도 감내하며 용납과 사랑할 줄 아는 삶의 승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취하는 삶이었다면 변화될 삶의 모습 속에는 내어주는 삶으로 바뀌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선과 방법으로 살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거부가 되어지는 삶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해져 가는 것, 즉 인생의 언행 심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며 넓게는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인하여 증거되게 하고 그를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선한 영이라고 봅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삶이 시작이 바로 이 선한 영향력에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함으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수년이 지나도 이런 역사가 없다면,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선한 영역이 내 심령부터 그리고 내 인생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환경에 바뀌지 않고 있다면 어찌 보면 야곱처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못한, 다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종교 생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오늘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곱처럼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야곱을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따르고 있다면, 막연하게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종교생활 같은 삶의 습관적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오늘 이 귀한 장소가 배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저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역사를 통하여 있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